이나마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예배 못 드려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까 봐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죽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얼마나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또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이 코로나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박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갔다 오는 거는 쉽지만은 혼자 가면 별 의미가 없어가지고 저와 아내와 또 아들 한 세트가 가려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 이거 맞추고 그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골에 갔더니 86세 된 어머님께서 또 이 큰아들 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고구마 줄거리, 제가 고구마 줄거리를 좋아합니다. 딴 건 별로 안 좋아하고 고구마 줄거리를 좋아하는데 그냥 이만큼 따다가 그거 까느냐고 이제 애를 쓰시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머니는 어머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시골이니까 또 추미애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애인지 어른인지도 잘 모르고 카투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비대면이 뭔지 거리두기 2.5가 어떻고 2점이 어떻고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그런 어머니. TV도 보니까 전원일기만 그렇게 봐요. 옛날에 했던 그 전원일기가 보니까 1000몇백 회까지도 이렇게 옛날에 했더라고요. 그것만 또 틀어주는 또 그 채널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전원일기만 봐서 저도 한 하룻밤 자면서 한 5편은 봤습니다. 5편. 그 옛날 전원일기 이렇게 보니까 또 재미나요.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재미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거 잘 몰라도 그래도 행복하게 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지만은 세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그건 그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희망의 눈을 가져야 돼요. 희망의 눈.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게 다 희망적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넓은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죽음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엘리야도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도 죽은 지 4일이 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를 또 살리셨고 또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리셨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들판에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 모습을 어떤 것이 다른가? 이제 그 두 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게하시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는 않았는가? 이제 우리는 게하시를 넘어서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올라가 독수리처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서 엘리사적인 이러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하시아에서 엘리사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넘어 영혼을 보라. 육신을 넘어 영혼을 보라. 2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엘리사가 그 수넴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도할 때에 이 수넴 여인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그 수넴 지방에 오면은 우리 집에서 좀 쉬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 담 위에다가 그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책상도 놓고 걸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담 위에다가 이제 다락방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엘리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종 게하시에게 야, 저 수넴 여인의 집에 좀 뭐 부족한 게 있나 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내년 이맘때 당신의 집에 아들이 있으리다 그랬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얘기하기를 나도 그렇고 우리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명히 있으리라. 그래서 1년 후에 아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이 아들이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 밭에서 이 아들이 내 머리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라. 그래서 이 집에서 이 어머니 수넴 여인이 안고 있다가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이제 그러한 일이 이제 오늘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 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자기 집 그 엘리사의 그 침실에다가 침대 위에다가 놓고 남편을 통해서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냐면 갈멜산에 있습니다. 수넴에서 상당히 떨어진 갈멜산에 있는데 종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엘리사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읽은 말씀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보았을 때 너무 감격했고 간절했고 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다리를 안았을 때 그 옆에 있던 게하시가 어떻게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발을 만지느냐, 발을 안았느냐. 그래서 금하려고 할 때 물리치고자 하며 엘리사가 얘기를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심히 아프다. 그의 영혼이 심히 아프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종 게하시는 외모만 보고 겉만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속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혼을 보는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육신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은 이 수네임 여인이 왜 왔는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통찰하고 있는, 아들이 죽어서 온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엘리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발을 만지는 그 여인을 가만두라,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 종의 신앙은 아직도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엘리사는 사람의 영혼을 보는,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과 중심을 보는,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하시의 육신만 보는, 외모만 보는 신앙에서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으로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호부견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부견자, 호랑이 아비에게 개다, 호랑이 아비에게 개의 새끼다, 개다. 훌륭한 아버지에게 못난 자식을 이르는 말. 아버지는 호랑이같이 대단한 분인데 아들은 개와 같다. 호랑이하고 개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호랑이하고 개는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아주 모든 면으로 훌륭한데 아들이 아버지만 못할 때 호부견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볼 때 폴리갑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지키고 이 기독교를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날 이 땅에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잘못해서, 우리들이 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이 정말 성도답게, 교회답게, 교인답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교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교회는 호랑이였는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외모만 보는, 물질적인 것만 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이 게하시의 신앙에서 엘리사의 신앙으로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에서 엘리사의 신앙으로, 육신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영혼을 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개와 같이 작은 이 한국교회를 호랑이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개에서 호랑이로 바꿔주시고, 가정도 호랑이로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도 개에서 호랑이로 바꿔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한국 경제를 하나님께서 개와 같은 상황에서 호랑이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팡이를 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31절을 통독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은 엘리사와 게하시와 수넴 여인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들은 수넴 지방에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수넴으로, 아들이 죽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엘리사는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종 게하시, 젊은 종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달려가라. 내가 빨리 달려가서 그 수넴 여인 집에 있는 그 죽은 아이에게 그 얼굴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내 단독으로 한번 하나님의 멋있는 역사를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수년 동안 엘리사 선생만 따라다녀서 내가 종 노릇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나 독자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도 한번 커보자, 나도 한번 유명해져보자, 나도 한번 독립해보자 해서 엘리사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정말 뛰어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오게 되었고, 또 엘리사 방에 죽어있는 그 아들 얼굴 위에 이제 지팡이를 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 눈도 뜨지도 않고 소리도 듣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 지팡이에 이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실망을 해서 이제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신앙은 지팡이 신앙입니다. 지팡이를 믿는 거예요. 지팡이. 그런데 엘리사의 신앙은 지팡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팡이를 믿느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엘리사는 지팡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그냥 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를 가르게 되었고, 또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뱀이 되었고, 또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지팡이는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엘리사의 지팡이도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는 어떤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에 대해서는 어떤 전혀 관계도 없는 지팡이 자체를 그냥 요술 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것을 얼굴에 놓으면 낫게 될 것이다. 지팡이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냥 밥 해주는 도구다. 돈 없으면 그냥 돈 대주는, 학비 대주는 그냥 도구다. 그런 부모를 지팡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든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밥도 먹여주시고 부모님께서 학비도 대어주시고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시켜주는 거다.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아주 성숙한 아이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돈 재주는 도구, 밥 해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하십시오. 내가 어렵습니다. 해결하십시오. 건강 해결하십시오. 물질 해결해 주십시오. 네? 이런 질병 막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도구처럼 이용하게 된다면 마음 아프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것 같아, 내가 이용당했어,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인격으로 생각을 해, 나를 존경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섬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유대인들 대단하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의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탈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구전을 모아놓은,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19권으로 된 지혜로운 책입니다. 탈무드, 지혜로운 책,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탈무드, 지혜의 책, 탈무드. 세 번째는 그들의 교육 방법, 하브루타 교육,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 그래서 이 주입식으로 그냥 듣기만 할 때는 뭐 거의 다 잊어버려요. 한 10% 정도 뭐 남을 겁니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질문하고 토론하게 되면은 70-80%는 머리에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브루타 교육 방법, 하브루타,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하브루타 교육 방법,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 이 교육 방법이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대인 된 것은 성경 말씀 토라와 그 다음에 탈무드와 하브루타, 이 교육 방법,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이스라엘,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1,500만 명,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는 한 1,500만 명 있습니다. 77억 가운데 1,500만 명은 인구 비율로 본다면 0.2%에 해당되는 거예요. 77억의 인구 가운데 1,500만 명은 0.2%에 해당이 되지만 0.2%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200명이 받았어요. 200명. 22%. 노벨상의 22%. 0.2%에 해당되는 인구가 22%에 해당되는 노벨상을 받았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또 미국 가운데서도 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좋은 대학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유대인들. 그래서 결코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분노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요. 외모. 두 번째는 집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집안이냐. 세 번째는 학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번째는 재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외모와 집안과 학력과 재물, 네 가지를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도는 스트레스나 열등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지 가운데 다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컴플렉스 가운데서 이제 사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나 집안이나 학력이나 재물과 같은 것은, 이것은 지팡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개아시적인, 지팡이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면,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엘리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을 넘어 다시 기도하라. 한 번을 넘어 다시 기도하라.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집에, 또 수넴 여인이 만들어준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침대 위에 죽은 아이가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먼저 와가지고 그 지팡이를 얼굴 위에 한번 올려놨는데 뭐 눈도 안 뜨고 또 체온도 따뜻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끝이다. 한 번 했는데 안 되더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죽은 거야. 끝난 거야. 끝장이야. 그렇게 이제 게하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대면 기도입니다. 비대면 기도가 아니고 대면 기도. 대면, 얼굴을 대면서, 눈을 대면서, 손을 대면서, 대면 기도, 컨택트, 접촉 기도. 이런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되면은 눈을 맞대고, 죽은 아이와 눈과 눈을 맞대고, 그 다음에 입과 입을 맞대고, 그 다음에 두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그리고 몸과 몸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철저한 대면 기도. 철저한, 입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손도 꽉 붙들고 몸도 맞춘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방을 좀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한번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손과 손을 붙들고 몸과 몸을 맞대고 컨택트, 대면 기도. 이 비대면 시대에서 대면 기도. 딴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는 대면 기도를 했구나. 대면 기도, 눈과 눈을 붙이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을 꽉 붙들고 몸과 몸이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위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기도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한 번에 끝났어요. 한 번, 안 된다. 한 번. 그러나 엘리사는 다시.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될 때까지, 살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종과 엘리사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 나 해봤어. 나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 할 거 해봤어. 그러나 한 번 해봤어. 한 번 해서 이 세상에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다시 될 때까지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대면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땀을 흘리면서 일어날 때까지 살 때까지 다시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90년 11월 16일에 기적 같은 실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길지만은 이 긴 이야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 설교가 이제 미리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요. 보실 분들 보라 그래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이야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일덕 기장 장로님, 비행기 기장하는 그 장로님인데 이분이 대한항공 사이판에 이제 비행기를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기장이었을 때 165명이 탔어요. 근데 그날따라 천둥, 번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이판 그 공항에 착륙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비행기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바퀴가 이 바퀴가 쫙 다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일덕 기장 이분이 그 비행기를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뭐 167명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기장이 마이크를 잡고 지금 막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곧 안전하게 착륙할 겁니다. 그의 고백대로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기장이었던 그 사람은 불교인데 그때 상황,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 부기장이 목사가 되었고 또 이 장로님 기장이었던 신일덕 이 기장 이 장로님은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고 지금 항공 선교사로서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니 여호와가 곧 행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코 불행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게하시에서 우리는 엘리사로 신앙이 상승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는 곳에서 영혼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막대기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서 다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하시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될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엘리사로 변화되게 된다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코로나를 비롯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 지금까지 게하시적인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엘리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